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지역의 왕인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요구하고 있죠. 본문 23절에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후대해줘라, 그렇게 행해줘라, 그렇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상호 서로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말하자면 불가침 조약을 우리가 서로 맺자,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지요. 그것은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그런 일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사과를 하죠. 그리고 우물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는데,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원하는 그런 계약을 맺어줍니다. 이 아비멜렉이 우물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인정해 주었다라는 이 대목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역의 주인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선언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이름을 브엘세바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는 그곳이 이제 서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후대하고, 그리고 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임을,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이 아브라함의 지역임을 그렇게 맹세하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전부터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누가 아닌 아비멜렉에게 자신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비멜렉, 곧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는 늘 세상 한복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늘 세상 한복판으로 보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다 세상,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한복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위엄,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비멜렉이 있는 그곳에서 아비멜렉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 그게 바로 우리이고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는 항상 그 시선을 세상 가운데 고정시킵니다. 그 시선을 항상 밖으로 향합니다. 교회 안으로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일에만 골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에 교회의 시선도 그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역량과 최선의 노력을 바로 그곳, 다시 말해 세상에 집중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의 그 시선을 조준합니다. 바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는 자기 신앙에 대한 질문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뭐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뭐 복을 받고 있는가, 늘 뭐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질문, 그것만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세상을 향해 증거가 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얻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세상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청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잖아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선을 세상을 향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살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역시, 우리의 사명의 터전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민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고 왕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힘없는 나그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말씀을 보니 유력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상호 우리가 좀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상호 후대해주는 그런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부터 짚고, 그리고 그렇게 하자 하면서 우물 문제를 언급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았다면서 지금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이 책망하다라는 이 말은 상대의 시비를 가려가지고 질책하고 훈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좀 그럴 입장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객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당당히 아브라함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선. 그러자 또 희한하게 아비멜렉은 자기 종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을 보면은 고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게 거주권, 우물이 있는 그 전체 지역의 거주권과 소유권,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소유한 사람이 그 지역의 우물의 소유권도 당연히 갖는 법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이자 이민자인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우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물을 얻어냅니다. 그것도 당당히 얻어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땅의 주인인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주장에 대해서 뭐 어디 한마디 토를 달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줍니다. 특히 이제 이 대목을 주목해서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자기뿐 아니라 계속 대대손손 우리 가문 가운데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이 거짓되이 행하다라는 것은 속이다라는 뜻도 있죠. 아브라함이 왜 창세기 20장 전에 아비멜렉을 속였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 이제 거짓되이 행하다, 이건 속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신의를 저버리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서로 후대하기로 맹세하자,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거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신의를 지켜줄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후대가 필요하다, 나한테.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 입장으로 보자면은 오히려 거꾸로가 아닐까라는 거죠. 아브라함이야말로 나그네니까, 이민자니까 아비멜렉의 신의와 후대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왕, 권력자가 무슨 이유로 낯선 객에게 그렇게 낮은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신하들이 보기, 오늘 군대 장관 비골도 동행했는데 그 신하들이 보기에 자기 왕이 낯선 이민자에게 너무 좀 굴종하는 그런 태도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아비멜렉은 강자예요. 힘이 있는 권력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민자이고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간에 조약을 맺더라도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약의 모든 과정을, 양을 가져와서 또 언약을 체결하는 모든 이 과정을 아브라함이 다 주도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한마디로 아비멜렉이 안 거죠. 뭘 알았습니까?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사실을 안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여기며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유력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선대해 줘서도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더 유력한 사람이죠. 재물도 많은 왕입니다. 왜 전에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을 때 꿈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은 1000개쯤은 그냥 이렇게 배상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돈 많은 권력자입니다. 더욱이 아비멜렉은 세상의 권력자 치고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이는 그런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왜 이처럼 아브라함을 오늘 대하고 있을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에 바탕할까? 나의 힘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나온다라는 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바로 그 사실이 나의 존재와 힘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가라는 바로 그 점이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을 때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부지 중에 사라를 취했을 때 그만 그 가문의 태가 끊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선 막 호미백산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자기 가문의 태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나그네라 하더라도. 거기에 더해서 어떤 일까지 지금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90세인데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얻었습니다. 후사를 얻었어요. 엄청난 기적이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
아비멜렉은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가만 보니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비로운 은혜, 뭔가 그런 새로운 은혜,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이 믿는, 아브라함이 딱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정확하게는 몰랐겠죠. 아비멜렉이 세상 사람이니. 그런데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뭔가 다른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구나. 이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들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섬기던 주인인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셉에게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꾸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명백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이, 다시 말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힘이 있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이 뭔가 대단한 위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종에 불과하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요셉을 통해서 자기도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도 하나님 덕 좀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약성경에서 한 가지 더 보면은, 여러분 바울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죄수가 되어가지고서 로마로 압송될 때, 사도행전에 죄수로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조난이 되는 그런 사태를 맞잖아요. 300명이 넘게 탄 배가 조난을 당하게 되자 그게 다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에 다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그 배의 운명과 그리고 또 소망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아주 강한 확신으로 능력 있게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증거하죠. 그랬더니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는 함께 하시지 않아도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 이 배는 안전하겠지, 그런 거죠. 그것을 보고선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선원들, 그 배를 책임지는 선원들까지도 바울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바울을 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주인인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을 따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힘쓰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거예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아, 이 사람 보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삶과 행위들, 그 모든 걸 볼 때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 그런 말 들을 때 있죠.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같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같다. 그런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참된 교회 맞죠. 목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용하는 종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야. 그런 목사가 진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인들 가운데도 목사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회자임을 성도들이 보게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좋아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임을 세상이 알아보는,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그런 성도와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세상에서도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를 향해서 온 백성이 칭송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칭송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삶의 이 양식들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막 맛보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막 일어나고, 복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세상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해 봤습니다.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뭐 다른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누리지 못한 뭔가 다른 생명이 있고, 다른 기쁨과 능력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는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있다 이거죠. 무엇보다 교회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우리 역시 그것을 경험하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교회에 뭔가 다 있고, 심지어 착하고 좋은 사람들까지 다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또 성도가 됨을 증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외부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이 칭송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신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매력이나 호감을 뜻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그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매력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력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을 매력적으로 가꾸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그 임재에 깊이 잠기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그들 가운데 마음에 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 구걸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그런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복음이 정말로 선물로, 복음이 정말로 복된 것으로 세상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셔,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인정받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심령에 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보화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화로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이제 여정 가운데, 창세기 12장 이후로 그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 더 많이 벌었습니까? 막 군사들을 키워가지고 뭐 그냥 유력한 그런 족장이 됐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거라면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더 낫죠. 아니면 뭐 심지어 더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엇보다도 집중했던 것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아브라함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그의 삶에 늘 개입하심을 세상이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브라함을 무시하거나 쉽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 뜻을 존중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세상으로 달려가 세상에 책임 있는, 세상 앞에 책임지려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묵묵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훈련받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자신의 땅까지 내어주며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최고로 여겨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마음을 쏟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친구로 붙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도 살리고 또 내 주변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내 주변 사람들도 세상도 살리는 길입니다. 가만 보면은 오늘날 교회는 자꾸 세상과 소통하려고 애씁니다. 소통은 해야 되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인 거예요. 자꾸 교회가 뭔가 세상과 합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걸 실제로 볼 때도 또 많아요. 우리도 다 상식이 있어. 우리 교회도 기독교 신앙도 나름 다 합리적이야. 세상과 통하는 게 우리한테도 다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뭔가 자꾸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려고 하는, 세상과 자꾸 맞추려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성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또는 교회는 거룩한 두려움과 신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이 보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호기심과 매력을 갖게 해야 합니다.
어쩜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삶의 자리에서도 나와는 다른가? 저들에게 뭔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오히려 질문을 갖고, 그리고 또 호기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그 권위와 복음이라는 선물, 예, 그 선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당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쉽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값싸게, 복음은 값싸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로 뭔가 있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체로 세상 사람들 앞에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 앞에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세상 앞에 당당한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집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나를 세상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울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내가 내 신념과 뜻을 펼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나는 세상에서 밟히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이 무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무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할 때 진리도 사랑도 능력도 결국은 다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세우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존심으로 세상에 내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세상 가운데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자존심으로 산다는 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왜? 내 자존심 자체가 별거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드러내며 산다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려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